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146편이고요.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제 시편 전체의 이 거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5편의 시는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는 시편의 이 신학적 결론이자 인간의 모든 고통과 탄식을 뚫고 울리는 찬양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이 관점에서 5편의 시가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송축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 할렐루야 시편은요. 대부분 쭉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냅니다. 순수 찬양으로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후에 결국은 가야 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오경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대응하는 장엄한 결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창조와 구원의 관점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할렐루야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대한 피날레 150편 이 시편 전체를 담은 열쇠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은요. 인생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대원칙을 이 시편을 마감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50편 마지막에 6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제가 없지요. 이 시는 표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도 누구인지, 그리고 시의 배경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요, 이 시의 표제를 학개와 스가랴의 할렐루야 시라고 표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의 전체 내용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시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나옵니다.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요.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그리고 즉 혼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 찬양하는 영적 찬양입니다. 이 영적 찬양은 심령을 살찌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영적 찬양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이게 예전 찬양과 요즘 이게 자꾸 장수가 헷갈려요. 저도 제대로 썼다고 썼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이 부르지 않은 그런 찬양을 부르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저도 악보를 보지 않고는 잘 안 봐져서. 이 예배에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랬죠. 우리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 치료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는 것을 중심적으로 핵심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요, 여호와를 또한 의지하게 하기도 하고 경건한 성도의 변함없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난 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다른 사람도 나의 찬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이 찬양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내가 혼자 찬양하고 있지만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참을 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랬을 때 이 찬양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 4절 한번 보시면은요.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역사가 말해주는 그런 증명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인간들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그 당시엔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잖아요. 애굽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고, 때로는 귀인과 인생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룹바벨 그리고 지도자들, 그런 귀인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시인의 절규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론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인생은 무력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력하죠.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점을 늘 마음에 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사람을, 환경을, 내 환경들을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존경하고 의지하고 밀착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말하죠. 내가 예언을 한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4절에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소멸된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고 만다. 짧은 이 문장이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고 맙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표현입니다. 시편 속에서 인생에 대한 이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을 갖게 하는 시는 여기에서 이뿐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내용이 여기에 짧은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한이 아니고 유한하다. 그러니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사랑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크게 세 번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하는 것. 야곱의 하나님, 여기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흔히 사용되어지는 이 말인데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또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서와 선지서에는 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종족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이 성격을 강합니다. 언약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6절에 좀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고 자연을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한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이 시편에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는 이 마지막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에 쭉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요,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그랬죠. 이 줄인 자, 배고픈 자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배고픈 자는 다른 해석을 하면은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이를 주신다. 풍성하게 도움을 해결해 주신다. 즉 오직 여호와만 우리들의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또한 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있으신 분이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분. 8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인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맹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까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까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이 비굴한 자는요, 케프핌이라고 합니다. 케프핌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구부러진 자들,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자들, 그리고 고난과 억압으로 억눌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천하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강한 자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비굴한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의지하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잘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은 자들 이외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일으키는 하나님 손을 잡지 못하고 놓아서 그냥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길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바로 오늘 이 8, 9, 10 쭉 연결되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셨지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그 시대인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 영원히 대대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히 무한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통치하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런데 여기 146편만 그런 게 아니라 146편과 150편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50편 지극히 위대하심을 나팔 소리로 그리고 수금과 비파로 150편에 쭉 나오죠. 수금과 비파로 춤추고 현악과 퉁소로 그리고 재금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을 마지막 15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막을 내립니다. 이제 시편의 막을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할렐루야라고 막을 내리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를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인 것을 우리는 다 믿지요. 그래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듦 이런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